민수기 13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바네에서의 반역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에서는 출애굽 제2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군대 징집할 수 있는 백성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 계수가 주전 1445년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38년이 지나간 두 번째 군대 계수는 1406년 8월에서 9월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군대예요. 특별히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조사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38년 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과 38년 후의 조사,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숫자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루벤 지파부터 각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1차 계수 총합이 60만 3,550명, 2차 계수 때는 60만 1,730명, 오히려 1차 계수 때 38년 전보다 1,820명이 감소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수백만, 200만으로 불어났죠.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다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 38년의 기간 동안 이 군인들의 숫자,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예요. 이들은 60만이었지만 처음엔 100만이 넘어가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38년이 지난 후 군대로 모집할 사람들의 인구를 세어봤더니 오히려 38년 전보다 1820명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또 바알볼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연병으로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결과 38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인구의 증감을 보면 인구가 더 많아진 지파도 있고 더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예컨대 므낫세 지파는 군인들의 인구가 2만 500명이 늘었어요. 퍼센테지로는 63%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시므온 지파요.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3만 7,100명이 줄었어요. 퍼센테지로는 63%가 줄었어요. 므낫세 지파는 63% 증가, 시므온 지파는 63% 감소, 정확한 대비를 이루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보다는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서 8개, 인구가 감소한 지파는 4개예요.
그런데 4개 지파의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지파가 증가했어도 그 모든 숫자를 상쇄하고서도 오히려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가 쭉 나오잖아요. 진영의 계수가, 이 군대의 계수가. 그런데 1차 계수 때와는 달리 2차 계수 때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순번대로 기록된 게 아니야.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시므온 다음에 레위 다음에 유다. 이렇게 아들의 그 서열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맨 처음엔 루벤 지파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나오고 이사갈 지파 나오고 스불론 지파 나와요. 뭐대로 기록이 됐냐면 진영별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은 진영별로. 그래서 남쪽 진영에 있는 루벤 지파, 루벤 진영에는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동쪽 지파,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인데 여기서 있는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 진영의 단 진영, 납달리, 아셀, 이 순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영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은. 자, 그런데 이 진영별로 보면요, 루벤 진영은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 혼합된 진영이에요. 동쪽은 유다 진영인데요, 이사갈과 스불론 모두 레아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어요.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그리고 베냐민, 다 라헬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북쪽 단 진영,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 그리고 아셀은 실바의 아들.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4개 진영의 군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전에 레위 지파를 좀 설명하면요, 레위 자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레위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레위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과 지휘관이 오른쪽엔 있었고요, 남쪽에선 고핫 자손이 있었어요.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담당했죠. 그리고 왼쪽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요, 접히는 물건들을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물들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북쪽에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지처럼 무거운 것들을 담당하던 지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진영은 사실 레위인들도 1000명 늘었어요. 1000명 정도, 22,000명에서 23,000명으로 1000명 늘었어요. 그렇다면은 각 진영별로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었을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유다 진영, 1차 때는 18만 6,400명, 2차 때는 20만 1,300명, 14,900명이 이 유다 진영에서 늘었어요. 남쪽에 루벤 진영은요, 1차 땐 15만 1,450명, 2차 땐 10만 6,430명, 4만 5,020명이 줄었어요.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 1차 때 10만 8,100명, 2차 때 13만 800명, 2만 2,700명이 늘었어요. 북쪽 단 진영, 1차 때 15,760명, 2차 때 16,320명, 5,600명이 늘었어요. 진영병, 3개 진영, 그리고 레위 진영 2만 2,000명, 2만 3,000명, 1,000명 늘었죠. 5개 진영, 중앙 진영까지 본다면 5개 진영으로 보면은 5개 진영 중에서 1개 진영만 빼고 4개 진영은 다 증가했어요. 오직 남쪽에 있는 진영, 루벤 진영만 인구가 감소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물론 여기도 나왔지, 오늘 26장에서도 나왔지만 고라의 일로 인해서 다단과 아비람, 루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읽었던 바알보로에서의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는데 그 가운데 시몬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누아스가 시몬의 지휘관을 죽였잖아요. 반란의 앞장서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 루벤 자손과 시몬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이건요,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유언대로 됐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의 유언대로 됐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루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즉 비라와 간통을 하죠. 통관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루벤은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듣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와 시몬은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들을 죽였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의 분노를 가져왔고 결국 유언 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유언대로 됐어요. 레위도 사실 기업이 없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흩어버렸어요. 시몬도요, 땅이 따로 없어요.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다만 레위와 시몬의 차이는 뭐예요? 레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와 달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의 유언대로 된 건 레위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흩어버렸어요. 이 유언대로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요. 야곱의 유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요. 다시 한번 진영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남쪽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증가했을 때 여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가 증가된 것은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루벤 지파, 루벤 진영에 속한 지파는 다 감소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기 보면은 4개 지파만 감소했거든요. 왼쪽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여기가 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는 다 감소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두 번째는 갓 지파예요. 갓 지파. 갓 지파는 사실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보면요, 갓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진영이요. 그러면은 갓지파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인구가 감소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 만일 갓지파가 유다의 진영, 단 진영, 에브라임 진영 이 정도에 있었으면은 어쩌면 갓지파도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영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진영은 군사동맹체예요. 남쪽에 있는 군사동맹체, 동쪽에 있는 군사동맹체는 유다 중심, 북쪽은 단 중심,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중심.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모계를 따라간 거예요. 모계. 그렇죠? 오른쪽에 유다 진영은 레아의 아들들로, 왼쪽에 에브라임 진영은 라헬의 아들들로 이렇게 모계 중심으로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루벤 지파, 루벤 진영,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 진영에서 고라, 아비람과 다단이 이 루벤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시므온과 갓 자손 바로 옆에 있죠. 동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의 영향을.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축복한 대로 되고, 둘째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요. 교회는 성도를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축복의 말들을 해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유다 진영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유다 진영처럼. 반면에 어떤 교회는 루벤 진영 같아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 진영은 결국, 그런 교회는 결국 루벤 진영 같단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쇠락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쇠망하는 교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과연 유다 진영 혹은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루벤 진영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력, 누구와 어울리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좋은 교회는 분위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요. 하지만 나쁜 교회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색이라고 했어요. 같은 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벤 진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서로 축복과 은혜와 덕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야곱의 이 유언대로 됐을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루벤 진영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그냥 불평, 원망,
그리고 반역, 결국은 어떻게 돼요?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 지파 같다면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들과, 여러분 형제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보면 내가 유다 진영에 속해 있는지, 내가 르우벤 진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다면 난 르우벤 진영에 속한 가정이에요. 하지만 칭찬과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런 말들이 많다면 우리는 유다 진영에 속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나의 삶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